요나서 1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불순종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이유는 그를 벌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여 다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더 큰 죄악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하셨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다와 바람을 움직이셔서 이방인들까지 동원하시어 요나의 잘못을 깨닫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싫다고 고집부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찾아가 우리를 붙들어 놓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성숙한 자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들이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 붙잡는다는 사실, 때론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 인생 가운데 폭풍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낙심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자녀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하려는 사랑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불순종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한 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결코 도중에 그만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명받은 자가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마음먹은 일들을 반드시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불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면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의문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서 지속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숙의 자리와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좋은 말로 해서 한 번에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시시때때로 안에 있는 죄악의 본능들이 튀어나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요나의 불순종의 장면을 목격하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일에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 그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러할 수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요나는 우리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역시 요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영적인 교훈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히 알려주는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상황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은 가만히 두 손 놓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과 거절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의 불순종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이 폭풍의 재앙이 일어난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것은 신앙이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미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풍랑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일임을 알지만 그 당시 뱃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배를 타거나 뱃일을 하는 사람들은 미신적인 것을 잘 믿습니다. 특정한 신을 믿지는 않아도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행동을 하면 부정을 탄다거나 재수가 없다고 여깁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용왕님을 찾고 바다에 알 수 없는 신들을 찾아 복을 빕니다. 오늘날도 그러한데 과거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요나가 타고 있던 배의 선원들이 영적으로 통찰력이 뛰어나서 이 풍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미신적인 관습에 의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큰 풍랑을 만난 것은 좋지 못한 징조라고 여겼기에 제비를 뽑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신적인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주도하여 제비 뽑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과 잘못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제비가 뽑힌 요나를 불러 그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했기에 어떠한 잘못을 했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 폭풍이 요나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가 침몰하여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태해질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 가운데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심으로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끄십니다. 자신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얼마나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미안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더욱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이야기하니 얼마나 창피하고 망신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격하여 우리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망신을 주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당하는 사람에게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고난과 고통이 단순한 아픔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죄와 불순종이 어떠한 심각하고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 중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만 아니라 나의 죄악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이 고난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자리에 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면 더 혼나기 전에, 더 맞기 전에, 더 고생하기 전에 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배 밑층에서 잠을 자던 요나를 깨운 것도 이방인 선장이었고, 제비를 뽑아 요나의 잘못을 추궁한 것도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자던 요나를 깨우게 하시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의 잘못 때문에 지금 함께 배를 타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요나는 자신을 바다 물속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큰 배도 깨어질 것 같은 풍랑인데 그 바닷속에 사람을 던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사람이 죽을 것을 알면서 사람을 바닷속에 던질 수는 없었기에 뱃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풍랑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를 젓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서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은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1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각자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를 붙잡고 그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끄셨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막거나 취소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요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징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민 중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 앞에서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고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폭풍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인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거기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더더욱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러한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도 이왕이면 믿는 사람들 앞에서 혼을 내시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망신을 주시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는 자의 치부와 잘못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창피를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성도들을 징계하실 때 불신자들을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일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게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는 철저하게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당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믿는 우리들의 잘못과 치부가 드러나는 망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되찾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기실 것입니다. 인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가 징계를 당하여 이방인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순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받아야 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말씀과 뜻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막거나 피속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절대로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끄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 심지어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이방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방인들의 구원 사건과도 연결되었다고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제물과 소원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요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거짓말처럼 폭풍이 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이 자연세계를 주장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최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요나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지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많은 문제와 실패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의 불순종 가운데 요나의 징계함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결코 중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의 불순종의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던 잘못하던 우리가 순종하던 순종하지 않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심겨루기나 고집싸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억지로 가느냐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느냐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